빌립보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루하고 짜증나고 따분했던 어떤 사람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간호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간호사는 각 손가락이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엄지가락은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손가락은 지적하고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므로 학교와 병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손가락은 가장 길어서 VIP들을 상징하는 지도자들을 나타낸다고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넷째 손가락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문제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가장 작고 덜 중요하므로 자신이라 생각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지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것은 지속적 현재로서 과거에 하던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는 빌립보서에서 기쁨의 근원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보면은요, 동시에 해야 할 것 4가지가 나옵니다. 선,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4가지를 항상 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옵니다. 바울처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7절 8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 9절에서 11절. 그러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밝고 즐거운 정신 상태일 때, 명상 상태일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일 때, 그때 뇌에서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노화를 방지합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입니다. 그 반대일 때, 예를 들면 분노, 스트레스, 슬픔, 소극적, 부정적 이런 정신 상태일 때는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각종 혈관장애, 면역기능 약화, 노화, 또 각종 병을 부른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들을 떠나서 기도 자체가 엔돌핀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것은 우리 신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궁핍과 핍박과 내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이나 핍박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 대상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인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그들은 법정적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생애에 주입되도록, 다른 말로 그들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시작한 일, 여기 9절에서 11절의 이 기도 내용은 1장 6절에 있는 착한 일에 해당합니다.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이처럼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입니다. 사랑의 영적인 지식과 총명, 이것이
더해져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그 결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분별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정통과 이단, 참과 거짓 가르침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야만 지금 그들이 당면한 내분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고 1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기 진실하여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옷 이런 것에 흠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태양빛에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토기장이가 흠집을 감추기 위해서 토기에 왁스나 칠을 발라 금이 간 부분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그 토기를 햇볕에 놓아두면 왁스가 녹아서 흠집이 드러납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태양에 의하여 시험을 받아서 순수한 상태로 발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허물 없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에 3번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지식과 청림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은 사랑이 나날이 커져야 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풍성하게라는 이 단어는요, 그 뒤에 나오는 점점 더라는 구절로 모아서 지속적 현재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사랑은 어느 시점에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런 비슷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성경은 재림 때까지라고 언급하지만은요, 실제로는 하늘에서도 사랑은 자연스럽게 영원토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제는 더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것 8가지를 말했어요. 여행, 이성친구, 일, 술, 약, 잠, 향료, 재산, 이 8가지는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차고 넘쳐도 좋은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무리 차고 넘쳐도 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증가만이 그들의 당면한 문제인 궁핍과 가난과 내분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는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고 이미 에베소 1장에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은 출세, 성공, 합격, 이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처가 식구들과 모일 때마다 저는 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가문의 영광이다. 처가는 딸이 셋이고 딸들이 결혼해서 다 딸들만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처가 체면을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들에게 내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오히려 가문의 수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구속을 받았다고 에베소 1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잘 되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잘 되도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 여기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의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타인에게서도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절 혹은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계시록 14장 7절의 새 천사의 기별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다른 측면입니다. 연못에 아름다운 황금색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곁에 가려고 했지만 그의 자세가 너무 도도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황금 물고기는 혹 자기 비늘이 다칠까봐 다른 물고기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골라 다녔습니다. 마을 축제 때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황금 물고기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어 슬펐습니다. 그중 다른 연못에서 이사온 물고기가 그의 아름다움에 반해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로워하던 황금 물고기는 그를 반갑게 맞았고 둘은 곧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온 물고기가 황금 물고기에 부탁했습니다. 친구야, 너의 아름다운 비늘 하나만 내게 주렴. 그것을 간직하고 싶어. 그러자 황금 물고기는 선뜻 자기 황금 비늘 하나를 내주었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서 그도 기뻤습니다. 그것을 본 연못의 다른 물고기들은 너도 나도 황금 물고기에게 몰려와서 비늘 하나만 달라고 졸랐습니다. 마침내 비늘을 다 나누어주고 난 황금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처럼 변했지만 주위에 많은 친구가 생겨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뒤 어느 날 밤 연못을 지나던 한 사람은 연못 전체가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못 속 물고기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황금 비늘이 저마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품성과 생활에서 나타나야 할 경건, 선, 진리, 자비, 사랑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 선, 진리, 자비, 사랑을 다른 물고기들에게 나누어주는 황금 물고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80대 20 법칙에서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의 80%가 나에게 돌아오고 기쁨을 주면 역시 80%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황금 비늘을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황금색 연못, 황금색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황금 비늘을 하나씩 나누어 주어서 내가 있는 곳을 황금 연못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죠. 1장 3절 그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1장 7절 그들을 사모했습니다. 1장 8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 그 기도의 내용인 1장 6절에 나오는 착한 일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나,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교회,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 마음에, 내 연못에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